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귀한 말씀 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전했을 때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지난주 제목 기억하시는 분? 임재와 상속입니다. 그래서 임재와 상속인데 임재와 상속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그 유업, 상속 받을 유산이 있다면 유산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얻을 것을 알기 위해서 상속자로서 받을 것을 알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된다 그랬죠?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런 것.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것이 뭔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대답을 안 하시고 우물우물 하시는데 김영 집사님이 대답을 했었어. 뭐라고 이런 것이 뭐냐 물었더니까 김영 집사님이 뭐라고 말했죠? 기억나시는 분 이야기해 보세요. 중요한 거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들었으니까 다 들은 여러분들이 김영 집사님 뭘 이랬다 그랬죠? 권리? 네가 그랬나? 권리? 이야, 성준이 대단. 역시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우리 성준이요. 할렐루야. 야, 설교 열심히 안 듣는 줄 알았더니 열심히 듣고 있네요. 자, 땡큐.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기억나세요? 본인도 기억하시네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얻을 것을 안다. 그러니까 아담이 다 잃었잖아요. 아담이 다 잃은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되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뭐냐 이제는 질문을 시작했더니 집사님이 권위를 잃었다 그랬죠. 권위를 잃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 설교 내용 마지막 어디로 갔냐면 권위를 일단 제껴놓고 이런 것이 뭐였다 그랬죠? 우리 이런 것이 지난주 뭐라고 뭐 이랬다고요? 에덴 동산 그죠? 에덴 부동산을 잃어가지고 기분이 많이 나빴다 그랬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을 잃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특별히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뺏기고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권세를 뺏기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뺏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뺏겼어요? 4대강을 뺏겼다고 그랬죠. 4대강. 에덴 동산 중앙에서 흘러나오는 4대강을 뺏겼다. 그리고 동산에서 함께 거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다 뺏겼다. 다른 말로 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분리됐다. 이것이 다 뺏긴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분리된 것, 그것이 상속, 하나님 임재가 아담의 상속이었는데, 아담의 재산이었는데, 하나님 뺏기고, 부동산 뺏기고, 다 뺏겼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쭉 말씀을 생각하면서, 집사님이 지난주에 대답하셨던 그 권위를 뺏겼다. 그것도 중요한, 결정적으로 중요한 대답이라는 것을 제가 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 지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아담을 지으실 때 아담을 지으실 때 뭘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짓고 땅에 있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모양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받은 아담이 권세입니다. 권리가 있었어요.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 권세, 권리 다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아담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권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이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바로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담이 갖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왕의 권세다. 왕의 권리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왕의 권리를 가지고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왕이 누구 있습니까? 아담이에요. 아담. 자, 아담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왕국의 대리자로서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로 통치하는 왕이 뭡니까? 아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왕에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왕은 권세가 있어요. 권세. 왕은 파워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권력이 있어요. 왕이 권세 있어야 되겠죠. 왕의 권세, 왕의 권리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한 사람이지만 그 아담을 첫 아담이라 그러거든요.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아담 한 사람 아담이지만 사실은 이 아담이 뭡니까? 모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대표인간이에요. 대표인간. 대표인간입니다. 대표인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뺏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왕권을 대변하는 대리왕으로서의 통치자의 권리를 싹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는 우리가 사대강도 뺏기고 생명나무도 뺏기고 하나님하고 떨어진 게 좀 슬펐지만 오늘은 더 슬퍼져서. 왜? 왕권도 뺏겼다니까? 싹 뺏겼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빼앗긴 왕의 권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권리를 누구에게 주었나면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뺏긴 왕권을, 세상에서 이제 처음에 아담이 빼앗긴 왕권을 예수님이 회복하셔서 처음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를 번역하면 반석이라.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베드로의 권세,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의 대표자가 초대교회 이 땅에 처음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의 대표자, 사도가 베드로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막 사람들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정통성을 계승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교황이에요, 교황. 즉, 가톨릭 전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가 많이 갈리는데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인, 죄인,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또 심지어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맹세했던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반석,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르는 반석입니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쏟아지잖아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쏟아집니다. 이거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구약성의 반석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자기가 혈과 육으로 안 것이 아니고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알게 했다. 이것은 베드로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베드로가 만든 것이 아니고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준 믿음의 반석. 우리 예수님을 소유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게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누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댔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뭐예요?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 이상이 예수 이름으로 신앙 고백하며 모이면 그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누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 누구의 권세? 마귀의 권세입니다. 아담이 권리를 다 뺏겼어요. 누구한테 뺏겼어요? 마귀에게, 사단에게 다 뺏겼어. 무슨 뭘 뺏겼습니까? 왕권을 뺏겼습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영광과 영광을, 권리를, 권세를 사단에게 다 넘겨줘 버렸어요. 죄 한번 딱 짓고. 그런데 그 뺏긴 왕권을 회복하시고 교회 이름으로 새롭게 왕권을 회복해서 주님이 그 왕권을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하나님의 권세, 하늘의 권세가, 하늘나라의 권세가 땅에서 행사가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속한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이 새롭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행사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땅에서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스리려 하면 누굴 이겨야 돼요? 누구 이겨야 돼요? 마귀를 이겨야죠, 마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신자들이 왕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건요, 복음 전파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복음 전하잖아요.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근데 예수 믿고 전도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회복하신 왕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가지고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무슨 공부를 시켜가지고 학교 다니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모든 믿는 자로 하여금 예수님이 회복하신 왕권을 다시 뺏긴 왕권을 다시 뭐예요? 회복하게 하는 것이 전도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전도가 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뭐 교회 한번 나와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부흥회한테 한번 나와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이제 물론 처음에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전도할 때, 그러나 실제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에게 주었던 그 빼앗긴 왕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람들은 뭡니까?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뭡니까? 이게 전도예요. 그럼 괜히 그만 바쁜 사람 불러가지고 잡아가지고 교회 오게 만들고 그냥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이게 아니잖아요. 붕에 오기 싫은데 막 억지로 막 끌어다 앉혀놓고 막 앉아가지고 은혜 받으라고. 이게 아닙니다. 뺏긴 뭐예요? 왕권의 회복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에 이제, 그대로 표현을 우리가 잘 안 할지 모르지만, 그걸 미리 알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왕권을 회복하시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요. 자,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한번 펴보세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Matthew chapter 16, 18절. 18, verse 18. chapter 16, 18장, 죄송합니다. 18장. 마태복음 18장, 15절, 15. Matthew chapter 18 verse 15 through 20.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부터 자,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듣지 않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말하되 말마다 정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만 모여서 구하면,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십니다. 교황이 아니라도 돼요. 교황이 아니라도 됩니다. 추계경이 아니라도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입니다. 이런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믿는 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땅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이야, 왕권 좋다. 이 왕권이니까 막 이제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겠네. 왕이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가만 보면 처음에 뭘로 시작했냐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죄 이야기를 합니다. 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세요. 그 밑에.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지금 뭐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뭐냐면 교회가 갖고 있는 왕권의 1번이 뭡니까? 죄 사함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죄의 용서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당신은 죄 사함 받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면 그 사람이 진짜 믿고 진실로 회개하면 죄 용서 받는 거예요. 제가 오늘 카톨릭 이야기를 많이 해봤네. 사실 우리 새로 오신 선생님께서 카톨릭 출신인데 제가 모르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해해 주세요. 깜빡하고 제가 사실 좀 조심해야 되는데 카톨릭에서 오셨기 때문에 설교에 갑자기.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왕권이 뭐냐면요, 왕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막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죄 사함입니다. 누가 죄를 지으면 70번씩 7번이라도 누가 회개만 하면 우리가 감히 그 사람 정죄할 권리가 없어요.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누가 역사를 못해요? 세상 임금 마귀가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용서받고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야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진짜 왕권을 갖기 원하시면, 진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시면 남을 용서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먼저 사해야 됩니다.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면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영적인 권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왕권이 땅에서 행사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모든 믿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권리가 땅에서 이렇게 행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권리가 이제 집행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이 나타내면 거기에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지금 사실은 제목이 뭐예요? 감사로 영광입니다. 자, 감사로 영광을. 자, 이제 조금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제 감사로 영광을 설명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이 지음을 받았을 때 아담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마땅한데 아담과 함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소 때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물어봅시다. 또 어려운 질문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평소에 그러잖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막 그러잖아. 근데 영광이 뭐예요 도대체? 답을 너무 빨리 말하셨어요. 자, 보세요. 영광이라는 의미 자체가 빛이잖아요, 빛. 그렇죠. 여기 전구가 있으면, 저 전구가 있습니다. 빛이 나오죠. 필라멘트, 형광등 필라멘트 없지만 만약에 이제 백열등이면 필라멘트를 통해서 전기가 흘러가지고 빛이 발산이 돼요. 그래서 빛이 비치면 우리가 다 볼 수 있잖아요. 이야, 밝다. 해가 뜨면 해의 그 광채, 빛, 이것이 영광의 광채, 광채와 영광은, 영광이 광채입니다. 영광의 광채는 뭐냐면 드러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입니다. 본체의 형상이 뭐예요? 이제 어려운 말 참 많죠, 성경인데 본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누가 나타난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딱 나타났지만 예수님의 본질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본질이신 하나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형상, 모양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이미지가 나타났지만, 형상이 나타났지만 실제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형상은 하나님을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왕권입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원받은 사람입니다.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품이나 능력이나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사람으로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입니다. 그 모양과 형상을 제대로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돼야 돼요. 모양과 형상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에요. 원래 목적. 너는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나의 형상을 나타내, 나의 모양을 드러내라. 이것이 아담에게 주었던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이것을 아담이 죄 때문에 싹 다 빼앗겨버렸어요.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야 돼요. 모양이, 형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과 형상의 사람이 돼야 될 점이 있습니다. 형상이 회복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양과 형상이 회복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야 돼요. 영광.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봐야 됩니다. 자, 봅시다. 자, 여러분 시편 50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드러내는지 봅시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자, 보세요. 자, 시편 50편 23절. 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시편 Psalm chapter 50 verse 23죠. 23절. 자, 구약성경 838쪽 838. 자, 거기 보면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요?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 우리가 하나님 영광 드러내야 되잖아. 우리 맨날 영광 그러잖아.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 뭘로 드려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합니다. 감사로.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람. 감사로 예배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자, 근데 이 말이 저는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시편 50편을 자세히 봤습니다. 시편 50편에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세요. 자, 50장, 3절.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우리가 이걸 너무 잊고 살았습니다. 제가 요즘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심판자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입니다.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예요. 먹지 말라면 안 먹는 거. 이건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리로 집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재판장입니다. 재판장은 딱 법을 가지고 심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믿는 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법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이, 자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5절 한번 보세요. 4절, 5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이라. 이 말은 교인들을 다 모아라. 왜 모아라 했어요? 왜 모아야 돼요? 백성을 어떻게 하려고? 판단하시려고.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다. 이 말은 예배로 언약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배대로 나오잖아요. 예배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 나오는 겁니다. 그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모아라. 내가 그들을 뭐 하겠다? 판단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해 보세요? 6절에 보면은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그는 심판장이시다. 심판장이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재물을 많이 드렸다 소리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드렸어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하지 않겠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라. 내가 가령 배가 고파도 네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자, 이 말은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오늘 추수감사 이제 예배 드린다고 뭐 바나나도 가져왔고 파인애플, 과일 다양하게 이제 뭐 배추도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이거 배고파서 먹겠느냐? 내가 이거 너희들을 많이 가져왔다. 내가 이거 먹겠느냐? 가져오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이 아름다운 꽃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내가 뭐 배가 고파가지고 염소고기가 먹고 싶어서 염소 잡아오라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염소 고기가 먹고 싶어서 염소 잡아라 했냐? 내가 송아지 스테이크가 먹고 싶어서 내가 송아지 잡아라 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너희가 아무리 가져와도 내가 무슨 드라큘라냐? 피를 마시고 싶어서 내가 피 흘리라 그랬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14절 보세요. 자,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는 뜻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감사로 나오라 하나님께. 감사로 나오라는 겁니다. 네 소원을 갚아라. 네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뜻이. 인정해라. 제발 좀 나를 좀 하나님으로 인정 좀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는 많이 가져오지만 실제로 중요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이 사람들이 뭐예요? 감사를 잃은 자입니다. 감사를.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건질 수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올바로 하는 사람에게 내가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뭘 시키면, 애들한테 뭘 시켜보세요. 인상 팍 쓰면서 억지로 겨우 어쩔 수 없이 한다면 그 영광, 부모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돼요, 안 돼요? 애들한테 뭘 시켰는데 인상 팍 쓰면서 억지로 해. 하긴 많이 하는데 쏙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내 구원을 베풀고 네가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 감사입니다. 누가 모릅니까? 감사가 안 되니까 안 하죠. 누가 몰라서 안 합니까? 안 돼요, 안 돼. 자, 그래서 보세요. 진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야, 선악과 먹지 말라면 네 하고 예, 아유, 우리 아버지께서 먹지 말아서 안 먹어야지 하고 기쁘게 안 먹으면 돼. 근데 왜 저러지? 막 이러면서 막 의심하면서 인상 쓰면서 먹을까 말까 확 따먹어버렸어. 따먹어서 왜 먹냐니까, 내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뭐라 했어요. 요래 나온다니까. 마귀가 그랬어요. 모든 책임은 마귀한테 돌아가. 마귀 책임입니까? 물론 일부 책임이기도 마귀도 저주 받긴 받았잖아요. 그런데 순종을 하되 기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왕 할 거 기쁘게 합시다. 이왕 할 거 진짜 기쁘게 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기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막 드러내는 사람이야.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주님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의 영광의 광채다 그럴 때 예수님을 가만히 보세요.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데도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 왔습니다. 와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막 제사드리잖아요. 그렇죠? 자발적입니다. 기쁨입니다. 이런 자발적이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영광은 뭐냐면요, 진짜 기쁘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진짜 기쁘게. 자, 그런데 기쁘게 섬기는 것이 영광인데, 그 영광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우리 에덴 동산 보면 뺏긴 게 왕권입니다. 권리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그곳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와요.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또 동산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요것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한번 보세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Revelation chapter 22 verse 1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자,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자, 생명나무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14절에 그 외투를 빠는 사람들, 행실을 고치는 사람들, 마음을 바꾸는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갈 권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21절 보세요. 21장 22절 자 시작.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 들어가리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자, 이게 중요한 게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요.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은 누가 나타내요? 누굴 통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왕권은 누굴 통해 행사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행사됩니다. 그래서 영광은 외형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행동이나 행실이나 말이나 우리의 섬김이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는 사람은 그 속에 뭐가 넘쳐야 되겠어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그런데 이 감사가 저절로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내면적으로 그 안에서 뭡니까? 생수의 강이 흐를 때 진짜 감사가 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절대로 하나님 기쁘게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권세가 행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고 그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 나라가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발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권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아담이 그걸 못했습니다.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복음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라는 것이 너무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되다 보면 자,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판단이나 사람들의 의견이 이런 것들이 막 판을 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냥 마음대로 행해버리는 거야. 그게 뭘 어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권세가 교회에서 있다는 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왕권이 행사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프랑스에서 이제 총기 사건 났잖아요. 콘서트 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보니까 막 락 하는 음악 애들이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나서요. 재밌습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자기들은 엄청 좋았을 거예요. 그죠? 총 맞기 전까지는. 근데 강도가 아니고 테러리스트 몇 명 들어가 한 세 명이 몇 명입니까? 막 쏘니까 몇 명이 죽어버리잖아요. 흥분하고 기분 좋고 행복했지만 그게 뭐가 없습니까? 그 테러리스트가 쏘는 그 사람들의 총을 막아주시는 권세가 없어요. 그 테러리스트들이 대통령궁에 함부로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갑니다. 왜? 대통령궁에는 이미 무장 경관들이나 수비하는 사람들이 총을 딱 갖고 기다리기 때문에 감히 못 들어가요. 이것이 권세입니다. 불행이나 저주나 사단이 뚫고 들어오고 싶어도 하나님이 권세가 있는 곳에는 침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없으면요 언제 당할지 모릅니다. 언제 총 맞을지 모르고 언제 테러 당할지 모르잖아요. 권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어떻게 행사됩니까?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사람,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쁨으로, 억지로가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왕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게 뭘 모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막 좌지우지하는 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냥 할 말 다 해버리고 행동 막 하고 하면 될까 안 될까?
하나님의 권세에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예수님이 다음 주쯤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수님이 다시 회복해 놓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왕권이에요. 하나님 왕이시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죽기까지 굴복하잖아요.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왕권이 있는 곳이다. 그 하나님 왕권 앞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서신지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쫙 가시다 마지막에 보면 전부 다 권위에 대한 순종이야.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자녀들아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겉으로만 하는 체 하지 말고 진심으로 순종해라. 밖에서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뭐 신령해 보인다는 게, 신령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신령은 막 열심히 내고 막 그냥 막 은사 받고 나 이게 신령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거기 왕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될지 모릅니다. 진짜가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왕권이 행사되는 곳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거 하나님을 알면 알아서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기도하면서, 그걸 깨달으면서, 이게 참 중요한데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 어떨 때는 막 겁이 나. 어떨 때 겁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진짜요. 그냥 보면, 너무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요. 그래서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